날마다 기도, 찬송, 묵상, 행함, 기참, 묵행. 오늘 또 감사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선물로 받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맘속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나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이 제자들을 떠날 때가 임박했습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여 나가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시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제자 곁을 떠날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떠남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보리라는 거죠. 나를 다시 보리라는 거죠. 근데 이걸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는 바로 영적인 일은 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 그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과 일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한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 곁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대속,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세상 임금을 심판해버리는 세상 이 마귀, 세상의 통치자,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역사하는 이 세상의 임금, 그리고 세상의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성령으로 다시 임하는, 그래서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잠시 후에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 뜻을 밝히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잠시 후면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고통하게 될 것이다.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애통한다. 곡한다. 그리고 세상은 도리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 세상은 바로 어둠의 주관자를 따르고 그 옛 임금, 세상 임금인 이 마귀의 이 죄와 이 사망의 이 권세 아래서 그 어둠 가운데 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밝히시니까 그들은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의 예수님이 줄곧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됐고 죽습니다. 그때 세상은 기뻐합니다. 마귀는 기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종쳤다고 좋아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승리했다고. 그들은 회개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기뻐합니다. 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어둠에 대해서 정죄하고 책망하는 예수가 떠나버리고 또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죽었어요. 세상과 마귀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슬퍼합니다. 곡합니다. 웁니다. 통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오히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자의 해산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죠. 여자가 해산할 때가 다가오면 이 해산, 진통, 이 진통으로 아주 고통스럽다는 거죠. 해산의 고통, 여인들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 낳음을 인하여 아이를 보고 낳은 아이를 볼 때 이미
해산의 고통은 언제 그린다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 아이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곡성, 이 곡함,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떠났던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온다는 거죠. 그것은 곧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은 금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쁨일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달성해서 목표를 채워서 무엇인가 성취해서 무엇인가 가져서 그 계획대로 우리 인생의 뜻이 이루어져서 얻는 그런 획득된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 이것은 우리가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강권적으로 부어진 바 된 하나님이 은혜의 이 빗줄기, 은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정말 세상의 근심과 고통을 다 밀어내버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기쁨, 임한 기쁨, 하늘의 기쁨이 너희들의 모든 고통과 지금의 근심을 다 밀어낼 것이라는 거죠. 가져가 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 충만한 기쁨을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들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일까요? 내가 무언가 가졌으면 기쁘고 못 가졌으면 이제 기쁨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쁨은 무엇을 갖고 덜 갖고 많이 있고 적게 있고 많이 누리고 적게 누리고 이런 양과 무슨 사이즈 크기 세상의 성취에 그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 그 하나님의 위로 소망 이 절대적인 기쁨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가 떠날 때는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통곡하고 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올 때 그때는 기뻐하리라는 겁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서 이 아이를 안고 기뻐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 너희가 다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는 그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제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 천하 인간에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 예수. 그리고 이 빌립보서 2장 이 소위 말하는 이 케노시스 이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비우고 겸손하여져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겸손, 이 낮아짐, 이 순종, 이 비하, 이 고통을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셨어요. 높이심의 결정적인 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육체,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그의 무릎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이름, 권세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 통치자의 이름, 권세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천에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존귀하고 크고 위엄 있고 권세 있는
우리에게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신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받으리라. 누구에게요?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거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사람에게서 또 세상에서도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얻게 된다면 기뻐하죠. 그러나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 승리하신 예수 이름, 그 거룩한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세상의 것들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은 이제 가장 귀한 이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이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대로 분량대로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이 크고도 놀라운 권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 구함으로써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복, 평안, 기쁨. 그래서 오늘 근심을 성령이 오심으로 또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각양의 좋은 것들, 은혜의 축복의 선물들을 받아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 슬픔을,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받을 때 너희의 고통과 슬픔은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케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고통과 슬픔을 밀어내고 기쁨으로 채우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떠나서 조금 있으면 다시 오리라. 그럴 때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함께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라고 하신 것처럼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거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